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베드로전서가 주후 62년에서 63년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되어지는 모습들이라고 이제 보면서 베드로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위치는 연도적으로 베드로전서보다 후대 64년에서 66년 즉 로마 7년 전쟁이 바로 있기 전입니다. 핵심은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핵심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서는 고난, 문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교훈임을 여러분 분리해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책 이름은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기록자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수신 지역도 베드로 전서와 같습니다.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경도 약간 베드로 전서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당시 이제 로마 상황이 62년에서 63년 이후에 64년에 되어지다 보니까 이때는 어떤 일이 로마의 상황을 보면 주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박해는 로마 전역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서만 일어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로마 전국으로 반란 사건으로 일어나면서 66년 유대 전쟁의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유대 상황은요 바로 유대 지역 내에 이제 반유대 정책 및 지방 행정관들의 로마 행정관들의 실정 때문에 로마 정서가 반로마 정서가 더 확산되어집니다. 전서보다.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과 함께 유대 독립운동 활동이 이제 막 스물스물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더 히브리서 시대처럼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기독교인들이 등장하던 시대. 그리고 이제 로마 독립을 위해서 이제 무장 봉기가 막 일어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독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64년에 사도 바울께서 체포되셔서 2차 감옥에 마메딘 감옥에 투옥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박해가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시작돼서 이제 자살하는 68년까지 이어지던 시대였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지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만연되어지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려지는 상황이 베드로후서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를 좀 보시면은 베드로후서의 장소나 시기 이는 영접하지 않는데 이 기록연대는 64년에서 66년 그렇게 봅니다. 이때는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했던 시대,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후이고,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입장에서 그 이전에 기록되어진 그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좀 보시면은, 기록 목적은 교회 내부의 환란, 배교,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도덕적 방종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책망과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 가르침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기록되어졌고, 기독교인들이 신앙 확립을 위해서 기독교 교리의 요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흔들림이 없이 거룩과 성숙을 향한 성장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절과 끝 절을 보시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인사하면서 이 베드로후서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재림을 준비하며 흠없이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 침투되어진 가르침을 주장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한 경고의 말씀들이 나타나면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도록 당부하면서 이 베드로후서가 맞춰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2장 3장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1장에서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체 보기를 통해서만 봐도 딱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자세한 보기를 좀 들어가면 먼저 1장부터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들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여기 1장 3장 4절에 나와 있는데 믿음의 신의 성품에 대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신의 성품에 이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넉넉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을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체성을 말씀하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림이 없도록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을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났고 내 얘기는 거짓 선생들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자다. 직접 들었다. 그러니 사도들의 가르침에 너희들 순종해라. 그게 믿음의 근거이다. 그러니 예언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멋대로 자기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인도에 따라서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라.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되었기에 성령의 뜻을 따라서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2장 1절에서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결국 멸망당할 자들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지 마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설명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어떤 존재들이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하실 때 대적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인데 이러한 그 베드로후서에 나오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나중에 유다서에 가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요한서신에 가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서신 이렇게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이 점점 나오고 나중에 요한서신에서는 이 거짓 선생이 적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는 이렇게 점층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의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적인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리까리해서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서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그러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지체치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심판을 경고한 배교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2장 4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화를 부정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들은 예수님의 강림이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강림은 있다. 재림은 확실하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날을 부인하지만 이 부인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결국 방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 왜 주님의 재림이 빨리 안 오냐?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지만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3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재림이 지연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연되진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11절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될 존재들이기에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 안에서 믿음의 굳센 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미혹에 끌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지식이 자라가라고 말씀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하마를 통해서 말씀의 기반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너무너무도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시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하마을 위원들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잘 지켜서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신의 성품에까지 이르러 하나님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베드로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